삶의 기적을 읽긴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아주 좋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1대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2m 80이나 되는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엄청난 믿음의 그 대단한 용사 다윗, 그 다윗과 같은 또 훌륭한 그런 부하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런 사울에게는 또한 엄청난 능력의 그런 엄청난 믿음의 용사, 귀한 용사 다윗과 같은 부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그저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욕심을 튼따라서 악한 영이 그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니까 어제도 우리에게 살펴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울은 오로지 온통 관심이 자신밖에 없다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그런 자신의 기쁨과 유익은 온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그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사울은 사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하고 슬프고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모든 상황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사울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사실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돼요. 다윗은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힐 때 다윗이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일라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리 듣고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그일라에 가서 구원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에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위험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죽을 상황인데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느냐? 라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무리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하기에 급급한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불행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회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다윗이 만난 삶의 현실은 기뻐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 또한 사도 바울이 만난 상황도 기뻐하고 행복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상황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과 그와 반대로 모든 상황이 슬퍼할 수 있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쁘고 평안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윗과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렇고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라고 결단해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노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